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전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경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귀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또 아버지 많은 또 자산가치 하락하는 이런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어떤 상황에 있을 땐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아버지 놀라우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오히려 위기의 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 그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4장은 이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정말 그 새 마음을 얻는 그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 시절, 그때에다 온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유월절에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유월절의 의미가 구원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이죠.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에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설주를 바르는 사람은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심판받을 운명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또 왕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 심판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받은 족속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구원의 의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실제적으로 세상 많은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구원의 본질은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린 이미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죠.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돼요. 꼭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는 것처럼.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 어떻죠? 죽었죠. 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또 죽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인류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라고 얘기한 종교들이지만 그러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내가 죄 안 지면 상급 주고 이래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또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자, 유월절 그 구원의 의미를 이제 그 구원의 의미가 이제 그 실체, 그 구약 시대에서 계속 그 유월절이나 또 아브라함의 제사나 이런 방식으로 예표되어 왔던 그 일의 실제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사건이 발생하죠.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 쪽에,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좀 뒤편 가보면 이 베다니라는 이제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몬의 집, 나사로의 집, 뭐 거기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어요. 야, 나병 환자의 집이니까 실상은 그 메인 타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격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려고 하지 않죠. 거기에 누가 가겠어요.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를 이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저 여자가 이 향유를 붓는 일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참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한테도 바로 이제 그 장례를 치를 때도 향유를 붓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자, 여인들이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하고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머리에 왜 부었냐면 이제 장례를 치른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중에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이 향유를 왜 허비하고 있냐? 왜냐하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 정도의,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수준의 이 돈을, 이 비싼 건데 이거를 왜 허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어가지고 왜 허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 않겠냐 하고 여자를 책망한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 얘기인데,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나눠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죠. 뭐 이게 막 의로운 것 같지만 뭐 자기 뒤에 꿍꿍이가 있으면서 앞에서는 의로운 말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악한 일 해온 사람들 계속 악한 일 하고, 의인들은 계속 의의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참 이게 어리석어. 사람이 막 앞에서 막 의로운 말 하고 막 좀 이렇게 감언이설 이런 거 하고 이러면 사람이 금방 훅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좋은 말 하니까. 나한테 좋은 말 하니까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해온 사람인가를 봐야지. 정말 그 옳은 일을 해온 사람인가, 변함없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나한테 잠깐 서운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서운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을 분별할 때는 나한테 좋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고 이러면 다 속아 넘어가요. 사기꾼이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나쁜 말 하겠어요. 예? 의인은 바른 소리 할 수 있어. 서운한 소리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처럼 막 의로워 보이잖아요. 야, 이거 팔아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훨씬 더 좋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팔아먹는 놈이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근데 이런 가룟 유다에게 왜 하나님께서 회개까지 맡기셨을까? 하나님 믿어준 것이죠. 저는 믿어줬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가 예수님을 팔 줄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러나 너 나 팔아먹을 놈이니까 너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모임의 중책, 회개를 맡겨서 오히려 믿어준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참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돌아보면 이걸 뭐 합리화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돌아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제 악한 말로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고 다니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이렇게 소위 등에 칼 꽂고 나간 분인데, 근데 저는 그분한테 귀한 직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맡기신 것처럼 그분에게도 교회에 어떤 중요한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왜 저분한테 저런 걸 주나.
다 반대했어.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한 건데 그게 결국 그분을 내가 믿겠다고 세운 거잖아요. 믿겠다고. 내가 그분과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회개를 맡기시고 물론 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걸 그렇게 하셨을까가 계속 의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네요. 내가 큰 실수했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그분의 악함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돌아보면서 드는 건데 그럼 악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속 눌렀어야 되나? 또 그분은 또 그런 분도 아니야 또.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맡기셨구나. 그거는 그가 자기를 배신할 줄 알았지만 그를 믿어준 것이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 그렇게 잘해줬을까?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닌데 내가 왜 그 사람 내가 좋아하고 믿으려고 했을까?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에게 회개를 맡기셨다는 거. 그를 믿어줬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도 끝까지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여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왜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자기 결혼할 때나 써야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깨서 지금 막 장례 치르는 듯한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만이 아는 정말 마음의 중심의 교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틀 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이 장례를 치러내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또 그 전부터도 계속 얘기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 이제 정말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헤아린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헤아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였어요? 나를 높은 자리에 쟤보다 높게 막 이딴 소리 나고 앉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준비한 거죠. 믿음으로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어서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주는. 저는 이 본문에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이틀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생각을 했을까? 장례를 치러줄 때가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실 거니까. 근데 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이 믿은 것이죠. 또 예수님도 이 여인의 믿음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 정도로 주께서 이 여인의 이 섬김을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엄청 감동해서 이 여인 봐라, 이 여인 봐라.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이 여인을 봐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정말 예수님께서 육체로 거하시고 계시면서 부활체가 아니고 그 육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사람에게 섬김받은 마지막 장면이야. 와. 이제 이후로는 이제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계시면서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섬김을 받은 마지막 장면. 정말 감동된 그 장면, 예수님께는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이 일이 얼마나 주님께 감동이 됐을까. 왜냐하면 딴 게 아니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여인이 이 여인뿐이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영성은 이런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 우리는 내 문제가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집이 빨리 팔려야 됩니다. 빨리 잔금도 갚아야 됩니다. 빨리 주여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나라가 망해도 그 백성들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의 총리로 세워버리고 네? 아주 노예로 팔려있던 사람들을 막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염려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신다는 약속을 믿고요. 정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으신가. 그러니까 또 이게 시대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시대마다. 다윗 시대에는 정말 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율법을 막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하면서 평화를 주셨는데 그때 뭐 하라 하셨냐? 한 곳을 택하여서 거기 가서 주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 천막에 살고 계시네. 이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해가지고 주님께 정말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 나라 세워야겠다 하고 성전 지을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런 마음을 품었냐. 내가 정말 너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고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이 정말 빛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메시아가 너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많잖아요, 사실상.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딱 명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돼도 되는데요. 다윗의 자손을 중간에 꼭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게. 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저도 막 진짜 어떤 문제 앞에 막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니까 정말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이 비천하고 완악하고 정말 죄악 많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 주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막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막 감사해요. 할렐루야. 인생의 여러분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뭐 문제를 고민해봐야 기쁘지 않잖아요. 문제 해결돼도 잠깐이야. 근데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너를 향한 많은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막 진짜. 그럼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면 고난을 받고 또 주께서 일으키실 때는 또 일으켜지고 홍해를 건널 때는 같이 홍해를 건너고 신의 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는 또 같이 배우고 유업을 할 때는 또 유업을 얻고 막 그러면서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증거하시고 온 열방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일에 그렇게 동참하는 그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런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길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길어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뭔가 그걸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내 생명을 드리고 막 가장 값비싼 옥합을 깨어서 주 앞에 드리고 막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이 이틀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아무도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무도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헤아리지 못할 때 이 여인이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의 가장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장사를 지내는 이 일들을 하고 주님 너무 감동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 이 여인이 한 일을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정말 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다윗의 심정을 가진 자, 나의 뜻, 내 글과 내 마음의 합하니 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신 그 주님의 그런 마음을 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주님의 깊은 마음의 우물을 아버지 하나님 길어오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격과 영성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버지 주와 동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을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능력과 많은 아버지 권세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더욱 사랑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서 주의 마음을 깊이 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